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귀한 주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묵상기도함으로 스승의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공의와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보이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뜻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스승의 주일로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다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스스로 진리의 말씀이시며 이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기쁜 이 말씀을 선한 목자요 순종의 참된 본을 보이신 예수 당신의 제자가 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또 버림받지도 않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 오늘날 저희들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우상처럼 붙들고 사는 이 땅의 소망과 또 염려마저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간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고난의 때에 다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하여 그 말씀 다 알지도 못하고 고난과 유혹에 쓰러지고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다시 찾아오실 때 친히 음식을 준비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내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저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저희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품으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성령께서 도우시며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지함과 교만함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모습,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그 모습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로부터 학생들 또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르치는 직분 감당하는 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전한 그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제와 모임과 주일학교 운영들이 막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제와 가르침과 사랑을 나눔이 풍성한 교회로 저희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회복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제가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을 기념해 보면서 사랑과 섬김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일화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죠. 천지창조, 또 다비드상, 피에타, 여러 가지 그러한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보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기억을 못합니다. 바로 지오반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세가 되었을 때 지오반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지오반니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더욱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지오반니가 말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두 곳을 구경을 시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술집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한 것이지.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거대한 성당 앞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술을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누구인가? 제자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와 방향,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3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3사. 인생에는 스승이 3분 계신다. 첫째는 그렇죠, 부모님이죠. 낳아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 지식, 기술, 인격을 가르쳐 주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이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스승이 계시는 것이죠. 인생 3사.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좋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이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이 시대 속에서 많이 그 권위가 실추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스승의 주의를 언제부턴가 교회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금년에는 스승의 주의를 한번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5월 달에 스승의 주의를 넣어봤습니다.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최고의 스승은 역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다, 주인이다, 그리고 선생, 랍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신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소유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귀한 스승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어떤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2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믿음이 끝까지 사랑과 섬김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저녁,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석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일을 성찬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당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찬식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성찬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세족식,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성찬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는 이러한 본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식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영원토록 그것을 기념하라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구원함을 받은 자가 과연 삶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당신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하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오늘 본문 몇 구절을 봐야 되는데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이에요. 수치예요. 두려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진 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쓰면서 왔어요.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셨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적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럼 뭔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면 그 제자들이 좀 변화된 모습, 좀 성숙한 모습, 뭔가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좀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아요? 실망스럽다.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이죠. 마지막. 사랑의 시작은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섬김의 시작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끊임없이 쉼없이 최선을 다해 애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제 몇 시간 흐르면 당신은 더 이상 제자들을 육체를 가지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그럼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도 있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계집종에게도 당신을 부인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다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변명하시려면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애쓰면서 왔지만 내가 마지막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을. 실망스러운 저들의 모습. 내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존 맥스웰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헌신할 때까지는 뒤로 물러날 기회, 주저의 시간, 즉 변명의 시간, 포기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헌신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주저의 시간, 뒤로 물러날 시간, 변명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며 온갖 결과들이 속속 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꿈도 꿀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회합과 사람과 물질적인 원조가 나를 향해 나의 길로 흘러 들어오리라. 언제? 내가 헌신하는 바로 그 순간.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우리를 피하시며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헌신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확실하고 변함없고 진실하며 신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사랑과 섬김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끝까지 한다, 섬김을 끝까지 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이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나를 지금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중요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결코 우연, 무책임한 상대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변화된 모습 없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오직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손해인지를 알면서, 누가 힘겨운 일임을 알면서,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섬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자만이 마지막 끝까지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하는 사람들 소중하지만 변화가 없을 수 있고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스승의 모습은,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거룩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의 변화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성숙도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최고의 영광에서 최고의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저도 세속식을 해봤지만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일 보내면서 한번 세독식 한번 가정마다 해보자고 했는데 솔직히 저도 해봤거든요. 아내 또 우리 아이들 또 같이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아내의 발을 닦아준 게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두 번째예요. 몇 년 전에 가정 세미나 목회자 부부 한 30상 정도인가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었는데 한번 그곳에 가서 아내의 발을 한번 닦아줬는데요. 아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의도된 것도 아닌데 펑펑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발을 씻어주는 일들 누가 한 거예요? 그 종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들이 하는 일을,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 무엇을 맡겼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 사명만을 맡기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맡겼다는 거죠. 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묻은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수준을, 나의 능력을,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드렛 일, 지저분한 일, 귀찮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걸레를 들으면 내 존재가 걸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 어떠한 성품을, 내 내면에 어떠한 수준을 내 내면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거룩함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가장 지저분한, 가장 하찮은, 가장 연약한 모습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 겸손을 보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인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용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용서, 인내, 겸손, 그 모든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위치, 포지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이지만,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이심에도, 교회 선생님은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고 사랑하는 자녀와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애쓰는 것이죠. 어느 나라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 풀, 꽃 하나하나 상당히 정성껏 가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정원을 가보니까 이상하게 나무들이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문 옆에 서 있는 떡갈나무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야, 왜 다 이렇게 시들어 있냐? 그랬더니 떡갈나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못하다고 실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실망을, 왜 실망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복숭아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라늄은 라일락처럼 날씬하지도 못하고 향기도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자, 그런데 유독 생기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펜지라고 하는 꽃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왕은 그 꽃에게 물었습니다. 야, 펜지야, 다들 실망과 낙담과 슬픔 속에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예쁘게 피어있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펜지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워낙 그렇게 큰 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께서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복숭아나무 혹은 라일락을 원하셨다면 저를 뽑아버리고 그것들을 심으실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왕께서 저를 심으신 것은 저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한 것이라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왕께서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비록 소나무처럼 크지 않고 포도나무처럼 무슨 열매를 맺지 않고 라일락처럼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소나무와 포도나무, 제라늄이 시들시들합니까? 아름다움의 차이입니까? 열매 차이입니까? 진짜? 향기 차이입니까? 아니요, 내면의 차이죠. 펜지는 비록 작지만 그 펜지의 꽃말이 마음의 평화랍니다. 마음의 평화. 그래서 본인은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본인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러한 존재이고 싶어서 본인은 그렇게 기쁘게 마음으로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가치, 그런데 동시에 가장 낮은 모습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소외되거나 조금 위축되거나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일,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든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랑의 가치, 섬김의 가치를 안다면 나의 신분, 나의 지위 아무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원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은,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은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내의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의 일을 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스승으로서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스승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감당하는 모습이고, 그 놀라우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개의치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펜지와 같은 그러한 꽃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내면에 우리가 어떠한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하나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모습들이 위축되고 깨어져가는 이때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선한 영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한 스승 되시는, 사랑과 섬김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것은 성찬 예식만이 아닌 세족식이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족식을 하셨는가? 제자들의 모습은 다툼이었고 배신이었고 부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변명하시려면 얼마든지 변명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합니까? 그 높은 영광, 지위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지위가 나의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당신의 내면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겸손이 있고 낮아짐이 있어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입니다. 선배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습니다. 중직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어떠한 성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하지 못하는 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과 존귀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봉헌송 50장 우리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보내고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을 보내면서 스승의 주일로 한번 지키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학교 선생님도 스승이고 교회 선생님들도 귀한 영적인 스승인데 이 시대의 그 거룩한 영적인 스승의 권위가 실추되고 위축되어지는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왜 진정한 존중과 높임이 약화되어져 가는 것인가?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삼아 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기미가 보여야 되고 그러한 고백도 오가야 되는데 다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수혜자는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가장 낮고 천한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내면에 사랑이 있고 그분의 내면에 섬김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가?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제자들에 대해,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신뢰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위치나 나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품고 있는 성숙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요청은 많지만 채워줌이 없는 이 시대에 공허하고 갈급한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사랑과 섬김을 충만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절차에 따라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워져가는 이러한 이때에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눈 뜬 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되어지게 하시고
앞장서 있는 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도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모두가 같이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사모하는 영혼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도님들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2차 감염, 3차 감염 그 이상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모임 활동을 탄력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주일날 주보 광고를 해도 주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중에 상황들을 좀 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주중에라도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는 31일까지로 연장했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등교 수업 후에 주일을 지켜보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연기될지 또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5월 29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시간을 조금 단축했고 방법도 조금 변경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때인데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보다는 묵상기도로 또 찬양도 시간을 줄이고 또 전체적인 시간 보통 1시간 반 했는데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님들 어쨌든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간인데 같이 한번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7대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각종 성경 공부, 모임 활동, 주일날 2분 안예배 후에 부서장 및 기관장 연석회의가 좀 있습니다. 대청소도 토요일날 하고 주일 식사하고 성경 공부, 새가도 성경 공부, 주일 큐티 나눔방, 또 재직회, 교사 헌신 예배 24일 주일날 다음 주에 다 있는데 한번 예민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코로나19가 좀 진정되고 자리를 잡아가면 괜찮겠는데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뿐인데 주중에 정확한 그러한 광고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미니 도서관 책 기증 받는데 자유롭게 제출해 주십시오. 2권 이하 각종 꽃, 화분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신 성도님 계신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기도 제목들 주보에 실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간절하게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스승 되시는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머리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